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4년 만에 그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옮기게 되었느냐? 그 교회는 제가 지금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좀 조심스러운데 그 교회를 폄하한다든지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낫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니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말 귀한 목사님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채 어떤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마음 한구석에 쓸쓸한 허무함이 밀려 들어와요.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교회가 너무 좋은데 왜 이럴까?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매출을 기도하면서 다녀요. 이분이 항상 앞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분이 그 원인을 찾다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약 40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2번 나와요. 그것도 그 중에 한 번은 마지막 기도할 때 나왔어요. 예수가 빠졌구나. 십자가, 속죄, 천국, 지옥 이건 한 번도 안 나오고 몇 주 동안 자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자기가 점검을 해보니까 예수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로 울면서 떠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차를 잠깐 마셨는데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2년 전 책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울림이요 매주 저한테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안 그런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자, 잘 전하냐 못 전하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십자가를 봉헌하는 예식을 치렀어요. 그 십자가를 만든 원목이 너무 귀한 나무예요. 1년에 저기 북극해에 가면은 0.1cm씩 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1200년 된 나무. 그 나무를 공수해가지고 십자가로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가져오라 했어요. 집에 있는 십자가 조그만 거 음사람 만들어서. 그리고 십자가 봉헌식을 드리고 십자가를 높이 들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전에 그분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치렀는데 십자가가 우상이지 예수는 빠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거 보통 일 아니라 그랬어요.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자식이 왼수라고. 자식은 뜻대로 안 커주고.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진 분들 계십니다. 상처받은 성도들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도가 식어버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계속되는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알면서도 자꾸 넘어니 더 괴로운 거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분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에게 문제는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마지막 이제 올해 드리는 예배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주제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확신은 이거였어요. 예수를 전하라. 그래서 내년에 우리 표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근데 제가 표를 바꿨습니다. 달력도 이미 나가버렸죠. 책을 감수하고 바꾸기로 했어요. 내년의 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2013년도 표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내년은 오직 예수입니다. 표가 중요한 거 절대 아니죠. 그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냐. 예수님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소리 들으러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좀 다른 이야기 하나 하지요. 미국의 경제학자 중에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하고 검증된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잘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분 책을 거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은 무조건 맞다라고 읽어버려요. 그 정도로 저명해요. 이 짐 콜린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 시험 잘 봤냐?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렸다고 그랬어요. 아, 잘했네. 그래, 틀린 문제가 뭐였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보통의 반대가 뭐냐? 이걸 쓰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못 썼다는, 제대로 못 썼다는.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 그렇게 썼다는. 중국집 아들이라서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보통의 반대가 곱빼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화두를 던져놓고. 자, 좋은 것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좋은 것의 반대 그러면 나쁜 것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의 반대는 위대한 것이다. 즉 좋은 학교가 많답니다. 그러나 좋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위대한 학교가 적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없대요, 이 시대에. 좋은 기업이 많대요. 좋은 회사가. 그래서 위대한 회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쓴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자, 좋은 교회 이 땅에 많아요. 좋은 교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다닌다. 민주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투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요. 구제 많이 하는 교회 있어요. 선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웠다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것이 옳은 소리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 마귀는 너무 교묘하거든요. 교회가 어떤 사람을 병 고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 아니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많아요. 절에만 다녀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상해. 우리는 안 달라지는데 절에 다니면 달라져. 그러면 교회 필요 없어요. 학교만 다녀도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안 세우고 이미 있는 그것들을 강화시켜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전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다. 예수 전하라고. 미국에 가면 피자 회사들이 많다고 그래요. 도미노 피자는 속도로 승부를 봤어요. 빨리 배달을 해줘요.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로 승부를 봤어요. 후발업체가 하나 나타났어요. 파파존스. 파파존스는 무엇으로 승부를 했느냐? 맛으로 승부를 했어요. 속도 좀 느려도 괜찮다. 메뉴 많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피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병원 왜 갑니까? 병 고치러 가지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좋아서 갑니까? 음식점 왜 갑니까? 여러분 음식점 오픈했다 가봐요. 가면 딱 답이 나와요. 여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 기준이 뭐냐? 맛입니다. 맛. 맛이 좋으면요. 강원도까지 쫓아다녀요. 욕쟁이 할머니 있죠? 욕한다는 거예요. 욕 먹어가면서 돈 내가면서 거기 가서 줄 서서 먹어. 참 비결이 뭐냐? 맛이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만 할 수 있는 일, 너희들만 꼭 해야 하는 일, 예수 전하라. 예수.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목회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옵니다. 광고 전단, 이메일. 거기 주제는 99% 이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냐? 어떻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 고민할 거예요. 그 고민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더 선명해집니다. 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인격적으로 변하려면요. 여름 방학 가까운 데 되면 버스 정류장 근처 가면 저는 그 예사롭게 안 보거든요. 책자가 하나 꽂혀져 있어요. 마음 수련,
보셨나요? 마음 수련.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 아이, 학업이 오르지 않는 아이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교입니다. 마음 수련, 마음을 훈련시켜서 요가하고 명상, 기 시켜가지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공부 잘하게 하겠다. 또 거기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자, 교회가 못 따라가요, 그거. 못 따라갑니다. 행정체계, 공직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많이 배운 사람, 목회자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따라갑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상에 보내실 때 완전 무장해제 시켰어요. 전대 풀어라. 지갑이거든요. 돈 못 갖고 가겠어요. 옷 2벌 못 갖고 가겠어요. 옷을 챙겨가야 더러워지면 갈아입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옷도 못 갖고 가겠어요. 오직 그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권능.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 권세와 능력, 그 핵심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무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충분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꾸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강단이 저도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꾸만.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득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양지사 좀 유식하고 똑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것을 자꾸 가져옵니다. 세상의 것.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져버렸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그 중에 대여섯 개, 많을 때는 7, 8개가 뭐냐? 기독교인의 성공서입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이 됐더라. 이렇게 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됐더라. 예수는 어디 있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학교. 예수가 빠진 아버지 학교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만 쫓아간다. 프로그램만. 우리가 이 시대에 미혹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 예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심장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반응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십니까? 이게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무슨 흥분을 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은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흥분할 거 아니에요. 시험 봐놓고 제일 들어야 할 말이 합격이라는 말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은 돈이죠. 그러면 흥분할 거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가 듣고 들어야 할 말, 예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선교하면서 덕마주의들 60년대 70년대 참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수십만 부 팔렸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분이 거기서 이런 간증을 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주면 변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갖다 줬어요. 결국은 떠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부인을 날마다 때리는 폭행하는 사람. 근데 병이 들어버렸네. 죽게 생겼으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사방으로 뛰어가지고 이 사람 병원 연결시켜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병 고쳐줬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부인이 밤에 쫓아와서 목사님께 삿대질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 왼수를 뭐하러 살려줬냐는 거예요. 죽어버리게 놔두지. 살려놨더니 힘 다시 생겨가지고 또 때리기 시작하는데 못 산다. 그리고는 퍼붓고 떠나버렸어요. 김진호 목사님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리는 결론, 사람에게는 쌀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가 빠졌구나.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예수 외에 자기는 다 줬어요. 시간도 줬고 정성도 줬고 자존심, 간 쓸개도 빼서 줬어요. 그러나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값진 시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예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천만에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세상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닥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세상은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만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만 필요하고, 잘난 사람에게도 예수님만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자에게 예수는 필요해요. 왜 초대교회를 그렇게 마귀가 죽기 사이로 핍박했느냐?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덩치 크다고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세상에 번져가니까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공예 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신문을 할 때 이렇게 속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금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이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놔줘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마귀가 제발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건물도 지어라. 선행도 해라. 전도도 해도 좋다. 그러나 예수는 말하지 말아라. 이제 속이 보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번영 신학, 치유 이런 것이 강난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 2000년 전 초대교회에 감히 말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와 너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는 구세주다. 그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를 10년 30년 모태신앙을 다녀 해도 예수가 없다. 예수가.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10년 다녀. 유치원부터 10년이 넘도록 교회 다니는데 청년부 가면 술도 못 끊어 담배도 못 끊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에.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거는 성당에 가면 더 잘 이야기해줘요. 승려들이 버버하면 더 감동받아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잘 가르쳐 키우는 방법, 책 읽으면 돼요. 오직 여기 와서만 들을 수 있는 이름, 꼭 교회만 다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가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로.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거 씻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10년 걸렸어요. 바울이 10년간 연단 받았어요. 내가 바울이 너무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바울은요 굉장한 철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거든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의 도시예요. 아테네가. 쟁쟁한 철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만만치 않은 철학자니까 논쟁을 합니다. 이것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바울이 지혜를 쓴 거예요. 자,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렇죠?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자의 심리를 아는 게 좋겠죠. 바울이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철학의 도시니까 철학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를 전해야겠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패. 몇 사람만 얻으니라 그랬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이 무수히 많은 성공과 실패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내가 지식으로도 전해봤다. 내가 지혜로도 압도해 보려고 했다. 되는 것 같았는데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울고 감동은 받는데 나중에는 다시 원상태로 간다. 왜? 예수가 빠졌다.
성경은요, 예수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전하라고 해요. 예수를 설득하고 예수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몸이 아파요. 약을 받았어요. 약을 다 분해해가지고 성분이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뭐가 들었고 이건 빼고 이건 먹고 안 그렇지요? 그냥 먹지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는 먹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심장에 예수가 없어요. 벌떡거리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흥분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뭔가 상황이 확 변했느냐? 천만에. 오직 예수만 들어왔는데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혹독하게 예수 믿었어요. 재산 다 강탈당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래도 이들은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 전하는 것을. 감옥에 집어넣어놔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300년 만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지요. 그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 뭐가 필요해요? 돈? 천만에. 이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교회에 돈 많습니다. 유력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뜹니까? 2009년을 기준으로요. 2009년 국회의원 229명 중에 12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가끔. 229명 중에 121명이 크리스찬. 고위공직자. 기독교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금 진출해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 40%가 크리스찬. 판검사 3급 이상의 공직자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대학교 총장 학장 무려 8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대학에서 성추행이 일어나요. 비리, 사학재단의 비리, 기독교 재단. 마귀는 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많이 가진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이름, 제발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계속 쉴 새 없이 문제는 문제를 놔요. 이거 하나 넘으면 천국 될 것 같죠? 또다시 뭐가 와요. 큰 놈이 속썩이면 해결되면 둘째 놈이 속썩여요. 둘째 놈이 속썩이면 시어머니가 속을 상하게 해요. 시어머니 넘어갔더니 남편이 속을 썩여. 남편 해결하고 났더니 교회에 왔더니 이 집사가 속을 썩여.
죽을 때까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요. 이 고비만 넘으면 천만에. 제 아는 분이 30년 전에 꿈이 뭐냐. 빨리 돈 벌어서 촌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주유소 하나 차려서 소박하게 사는 거. 지금까지 못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병들어 죽게 돼도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제가 한 25, 6년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원은 특이한 기도원이에요. 집회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밥 먹고 잠자는 거 빼놓고 뭐만 하냐. 예수 이름만 불러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없어져 버렸어. 예수의 이름만 부른다는 거예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분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갔는데 목만 쉬어서 왔어. 아무것도 없더래. 좋다고 그러는데. 투덜투덜 하면서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자리가 없더래요. 열차 사이 연결하는 그거 있잖아요. 통로.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에 서서 바깥바람 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듯 불이 임해버렸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서 예수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 빠진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여요. 신령 해석가 아니라 여러분 상식, 지난 경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보다 똑똑해요? 주님보다 돈 많으세요? 주님보다 능력 있으십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서 나를 변호해 줄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지옥에는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질 않아요. 천국은 예수 이름만 찬양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이름이. 1866년 8월 제네럴 셔머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통상을 맺고자 왔는데 그때 조선인들이 세국 정책을 폈지만 프랑스는 좋은 이미지가 있었대요. 근데 제네럴 셔머너는 미국 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해가 생겼어요. 이 선장이 조선을 얕잡아보고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인질로 삼아버려요. 그럼 문을 열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배가 쫓겨서 북녘 땅 대동강까지 갑니다. 거기서 가서 모래밭에 빠져버려요. 분노한 조선 군인들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에 온 선교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27살 된 앳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 조선말을 할 줄 아는 통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타고 온 거예요. 이분이 죽게 되는 그 순간 성경책을 모래밭에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그리고 일행 3명과 함께 잡혀서 대동강변 모래밭에 무릎을 꿇린 채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목 베어 죽습니다. 그때 성경책을 박충건에게 건너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로부터 33년이 흘러 1899년 박충건이 33년 동안 귀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때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마펫 선교사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에 전해진 예수, 그 예수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저는 많은 유혹을 받아요. 좀 잘하게, 좀 멋있게, 좀 세련되게. 그러나 예수가 빠지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투박해도 좋아요. 질려도 좋아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오직 예수만 전하고 싶어요. 다시 예수로 돌아갑니다. 제자훈련, 예수 빠진 제자훈련 무슨 필요가 있어요? 봉사, 예수가 빠진 봉사 무엇이 있어요?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고통이 와도 예수, 행복에도 예수, 죽을 지경이 돼도 오직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름 예수. 회의할 때도 예수, 밥을 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만 해야 할 일, 교회가 꼭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 좋은 인생 살지 말고 예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이름, 그 이름 예수. 다시 오직 예수로 돌아가렵니다. 우리 성도들 심장에 다 뽑아내시고 세상 헛된 것, 가치관, 폼내는 것, 액세서리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만 주소서, 예수의 이름. 우리 교회에 헛된 것 다 몰아내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답답하도 무식해 보여도 단순해도 오직 예수만 전하고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10여 년, 길게는 20년 넘게 새벽교회를 지키시고 밤낮으로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개척 10여 년 동안 수많은 미숙함과 시행착오 속에서도 교회의 부흥과 잘됨을 위해서 한결같이 도와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심 없이 아름답게 퇴장하신 우리 강영춘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확히 9년 8개월 전에 개척했던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15세 교회를 나가고 16세 소명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목사가 된 사람도 아니고 흔한 말로 두들겨 맞아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고 목사가 되기를 미치도록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배움터였고 교회가 일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며 얼마나 세상의 지탄을 받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었던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던 교회, 기뻐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애초에 세우시려고 했던 그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오늘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는지 거론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기적과 역사는 그것이 아니고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44절, 45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첫째로 이들은 물건을 서로 썼다는 거예요.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 가면은 먹을 게 많이 있는데 안 내놔요. 커피를 보면은 캐비넷에 다 들어차 있어요. 근데 맨날 커피 없다고 그래. 어느 날 보니까 쌀통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거기다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다니 그 들통 나지요? 그럼 또 더 깊은 데 숨겨놓습니다. 이게 나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나빠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뭐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처럼 내 것을 쪼개어 누구에게 나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재산을 갖다가 내놨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서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서? 못 들어봤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이 불가능한 것들이 교회 성경에 있는 이유는 그냥 참고만 하라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우의 전셋돈을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는 헌금은 없죠. 여러분, 전도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사랑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저기 이디오피아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 후원을 해요. 신기하지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을 주질 않아요. 맨날 보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질 않아요. 얌체 같은 김 집사는,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고요. 저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은 기도하고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러는데 왜 옆에 있는 그 집사에게는 마음을 열고 포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한다 그러면 그만이지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손 들고 찬양하고 울고 그리고 끝이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데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편에 선 자에게 주님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걸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다.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너희들이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교인들처럼 사랑 사랑 외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교회처럼 냉정한 데가 없어요. 초대교회 전도 구원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구원은, 전도 구원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견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저들이 믿는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우리 중에 쌀이 없어서 밥 굶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중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마저도 가진 사람만 높아지고, 교회마저도 배운 사람만 높아지고, 세상에 관직 있는 사람만 대우받는 곳이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었고, 초대교회는 실제로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두 교회가 길 하나를 마주보고 서 있는데 한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고 한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지 않아요. 똑같이 건물이 서 있는데 목사님도 똑같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왜 그럴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 한쪽에서는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 작은 차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가 되면 그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이 돼도 그 주변이 비어 있어서 새신자, 약한 자, 예배에 늦는 자 언제든지 와서 차 대고 들어올 수 있으니 그 교회로 가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 이 작은 배려, 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훗날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능력 행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소문내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우리 제자광성 지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됩시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의 특징,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받지 않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놨다는 뜻이겠죠. 염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싸늘한지 아시죠? 왜 그러냐? 인색하다고 말, 인색해. 염치를 모른다. 염치를 몰라. 성도들 되게 인색합니다. 세상에 가면.
밥 먹을 때 제일 늦게 일어나요. 명절에 가서 제일 용돈 적게 주는 사람이 집사님들이에요. 부모님에게 얇은 봉투 주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다. 왜? 헌금 다 해버리고 줄 게 있어야지. 염치라는 말은 한자로 무슨 말이냐면 청렴할 염에 부끄러워할 치.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체면을 알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성도들이 인색하다. 그 성도들, 인색한 성도들의 왕초가 목사야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아주 블랙 코미디가 하나 있어요. 조폭하고 목사하고 닮은 것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째는 검은 양복 입고 다닌다. 두 번째, 검은 차를 타고 다닌다. 세 번째가 제일 슬픈 거예요.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염치가 사라진 교회. 그래서 칭찬은커녕 조롱받고 있다. 문제가 큰 것이죠. 주변에 피해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지입니다. 말투와 행동을 양심껏 하고 염치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수요 예배인데 차를 성도들이 잘못 댈 수 있잖아요. 남의 이제 가게나 집 앞에. 그분이 항의하러 왔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시기가 어렵지요. 간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교회 관계자가 아나무인으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러냐. 언쟁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되게 불쾌하지요. 그랬더니 이 교회 관계자가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구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 동네에 그나마 있는 주차 구역선 내가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기사에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염치가 없는 것이죠. 사과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세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본당이 지하여서 감사합니다. 왜? 소음으로 주변 시끄럽지 않게 하니까. 주차를 잘 하십시오. 주변 사람에게 주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뛰두르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은 아담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었어요. 네,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이름은 붉은 흙.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 그런 뜻이.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너는 사람이 되라. 사람다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 예배자로 만들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되면 예배자 됩니다. 아멘. 사람 되면 전도자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잘하는 이야기 있죠. 목사 되기 전에 뭐가 되라고요? 네, 교인이 되라. 교인 되기 전에 뭐가 되라? 사람 되라. 그것이 시작이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가 욕먹고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 후대에는 우리 자녀들은 돌 맞으면서 교회 다닐지 모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아.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밥맛이야.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나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기도하는 나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불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늘 또 말 실수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으니 이 작은 그릇 넓혀 주십시오. 작은 기도예요. 작은 기도. 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작은 것이 되지 않으니 어찌 하나님이 쓰겠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사람다운 사람, 목사다운 목사. 예전에 저는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속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사람다움 회복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죽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지고 그 사람 만나면 절망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죽이는 사람 만나서 그렇다.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 만나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 교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이는 교회가 있고 살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이다니요. 그 교회 다니면 지옥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망하는 교회가 있다 이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나야 천국 가는데 예수가 빠진 교회 다니면 필요 없다 이거죠. 살리는 교회가 있고 죽이는 교회가 있다. 오늘 47절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숫자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예수 만나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 만나 소망을 얻고 예수 만나 변화되는 역사. 가난해도 기쁨이 있고 병들어도 기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힘들어도 웃음의 꽃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부부가 회복이 되고 형제들이 회복이 되고 원수에게도 손 내미는 역사. 이것은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죽이는 교회 되지 말고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얻었고 어둠에서 빛을 얻었고 부끄러움에서 영광의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그리했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오늘 제가 그렇고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미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 만나면 사는 역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얻으면 뭐 하겠어요?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죠. 이 땅에 아무리 귀한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 죽고 나서 지옥의 심판에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는 영생을 선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 살리는 역사. 그런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모시고 장례식 갔는데 안 믿는 집이니까 향불 피워놓고 한쪽에서는 고스톱판 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경건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서 아주 잡아먹을 듯이 고스톱 치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자식처럼 흘기고 들어가가지고 향불이 피워져 있으니까 뽑아가지고 거꾸로 다 꽂아버리고 예배드립시다. 얼굴이 뜨근뜨근해서 혼났습니다. 우리가 한 다음에 그들을 뭐라고 생각할까? 오늘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봉사도 안 하는 것이, 이런 본능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이고 저거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일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반드시 그것이 어느 간 나가요. 상대방에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 가지요. 중병일수록 병원 더 자주 갈 거 아닙니까? 못된 사람이니까 교회 와야지. 몹쓸 사람이니까 교회에 와서 쓸만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몹쓸 사람이 교회를 못 와요. 너무 쓸만한 사람이 많아서. 못난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예배 오고 나면 다음엔 오기가 힘들어. 이게 죽이는 교회라. 죽이는 교회. 죽이는 교회. 전남 고흥에 가면 길두교회 있습니다. 그 길두교회 한국교회 성자 같은 목사님 계셨는데 박석순 목사님.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평생 독신으로 사시면서 지금이야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해 주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수십 년 전 농촌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분리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12교회를 개척해서 세워줬습니다. 유치원 세웠습니다. 학교 세웠습니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었고 셀 수도 없는 절망의 나락에 있는 사람이 그 교회를 통해 생명 얻고 새로워졌어요. 셀 수가 없다는 이유가 이것에 있어요. 한 사람이 달라지면 그 집안의 가문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후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로워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람다워졌는지는 셀 수도 없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면 세상이 삽니다. 여러분 건물은 100년 못 가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죽어도 그 후대가 계속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 노름판 소굴이 있어요. 노름판 소굴.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행실이 곱고 의로우시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 목사님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지나가면 인사를 합니다. 이 투전판에 이분이 목사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갔어요. 그랬더니 전부 도망가버려. 놀래가지고 핫도치가 있다. 핫도치고 있다가. 근데 한 사람 못 가고 있어요. 그 집 주인. 근데 그 주인은 2다리를 못 써요. 사고가 나서 2다리를 못 써요. 목사님이 그곳을요 주일 오후마다 8개월을 다녔어요.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그렇고 한 사람 그 유명한 투정꾼한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버리십니까? 건강을 좀 돌보시지. 계속 가시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사단의 소굴에 드나드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셨어요. 보소. 이 사람 2다리 못 써서 다니지도 못해. 노름판이라도 벌려야 사람들 와서 말동무라도 하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도사님한테 듣고요.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게 복음의 눈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워.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곁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거라도 해서 사람 만나겠냐.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8개월 다니던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손잡고 목사님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역사. 당연히 제약 끊었고. 할렐루야. 이것이 살리는 교회라.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넘어지고 진동 없고 방언하는 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사랑 실천하고 칭찬받고 살리는 역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찾는다는데 이 일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표어를 외치는 것과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뜨거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꼭 내가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표를 걸고 외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이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위기가 옵니다. 과연 그럴 때에도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분은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유명해진 분인데 서슬이 펄은 그 일제시대에 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 감옥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일본 순사가 멍둥이질을 하면 이분이 아이고 죽겠네 그래야 되는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맞으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사가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본 순사가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미쳤다 미쳐. 너는 예수에 미친 자다. 그래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로 꽉 차 있어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인데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과 시편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쯤에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잠시 멈췄는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대로 천국의 면류관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이런 종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 지금 생각으로 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조직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프로그램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유력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로 부흥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한다. 이런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의 신앙 상태, 영적 수준은 이들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8절. 같이 봐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게 작은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열병 난 사람 기도해가지고 열이 내렸다. 뭐 독감에 걸린 사람이 기도했더니 독감이 고쳐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그 즉시로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큰 기적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도대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하늘의 능력이 쇠퇴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권능이 쇠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교회가 이론만 득세합니다.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은 허풍쟁이들이 많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 자리를 뭔가가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뭐냐? 이론이고 인간의 사상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문물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인간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철학으로 스데반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논쟁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논쟁하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인간의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빠져버리니까 논쟁과 이단 논쟁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수없이 이단으로 몰아서 죽었어요. 방언만 하면 죽였어요. 신의의 능력을 행하면 마녀라고 해서 마녀사냥해서 실주로 죽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들이 이것 갖고도 다퉜다고 그래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천사론이거든요. 천사론에 대해서. 무엇으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는 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몇이나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그걸 알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필요 없는 논쟁에, 이념 논쟁, 이단 논쟁, 사상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이 떡이 진짜 주님의 몸이냐? 화채설 아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다. 기념설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찬 떡이 남은 걸 지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지를 잡아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지는 천국 가냐 못 가냐. 예수님 몸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힌 일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년쯤 후에 2015년 한국교회를 누군가 진단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시끄러워졌다. 왜? 실력이 없으니까. 권능이 빠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는 절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인간들이 모이잖아요. 형식과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거지요. 강론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터넷에 그런 지상 중계되는 강론을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더 말을 잘해요. 스님이. 시어머니가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이야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뭔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건 뭐 헌금이나 내고, 예? 목사가 좋은 말로 사람들 결국은 헌금 많이 하라는 거고 기도 많이 헌신 많이 하라는 거 아니냐? 예? 절간에 가도 애기 없는 사람이 애 낳거든요. 10년쯤 다녀서. 뭐 100일 기도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그 절에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간다는. 우리 어머니가 100일 기도해서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사람도 저는 봤어요. 절간에 가도 병들이 낫습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집단 이하도 이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인간의 집단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 왜? 하늘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만 대단해, 대단해. 우린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능력이 있어야.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사랑해 줄 힘이 있어야지요. 사랑해 줄 힘이. 오늘 이 시대도 쓸데없는 논쟁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가운을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실력이라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아쉽게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4장 19절과 20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야, 바울이 진짜인지 아냐? 바울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듯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들이 능력이 있더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야. 나는 귀신을 쫓았다. 나는 안전병인을 고쳤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말쟁이들의 교묘한 술수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늘의 권능을 그것이 진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귀신 들린 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고침받아야지요. 우울증 환자가 고침받아야지요.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린 사람이 예배 가운데 고침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많아요. 응? 우리가 몇 명 모이는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걸 되게 궁금해해요. 저한테.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느냐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 죽으시라고 끝까지 안 가르쳐줘 버립니다. 저는 끝까지 궁금하라고. 몇 명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늘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찬양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안 보이네. 누가 안 섰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한 명이 찬양해도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0,000명이 찬양대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성탄절 때. 그래서 물론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너무 속고 있어. 2000년 동안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 프로그램, 뭐 시스템이 문제냐. 사람의 혼을 계속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사람의 혼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2명의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마침 예수님 주변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본 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본 대로 이야기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귀를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간다. 다른 말 할 것 없다. 즉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내가 구세주인 증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미에 의미심장한 말을 갖다 붙였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대체 이 말을 왜 여기다 붙였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삶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줬는데 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걸 염려하냐고 말이에요. 주님이. 전통과 사상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못 견딥니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견디지 못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사건건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왜? 그들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어왔던 믿음의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배 때 어떤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느라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잘해야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해야지.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봉사하러 오고 다 좋아요. 식당 봉사 맡은 부서는 토요일부터 이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메뉴를 뭐를 할까? 우리 교인들을 정말 만족시키는 음식을 잘 만들어야지. 예배 시간 내내 그러고 있어. 어떤 사람은 메뉴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 메뉴. 예배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청소 좀 안 돼 있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늘의 능력이에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전통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거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병든 자를 고치고 파워 있는 말씀을 전하고 율법학자들을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왜 실족하는 사람들을 염려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이상한 현실이 하나 있어요. 감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오래된 사람일수록 충만하지가 않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하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말씀하는 교회일수록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희한하지요, 희한해. 다시 한번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 두려운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전통교회는 그걸 못합니다. 바꾸지를 못해요. 좀 허덕허덕 하다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두 번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자신 있으니까 스데반한테 논쟁하자고 덤벼든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왜 한진병이 일으키고 신비주의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과 똑같아요. 사교다. 저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과 다르다. 논쟁을 한 거예요. 이제 스데반을 못 이기죠. 왜? 스데반은 확신이 있거든요.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한 자들한테 지지가 않죠. 예수님이 논쟁에서 지신 적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능히 답변을 주셨고 꺾어버렸어요. 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존중받고 있습니까? 뭐 방언 주시는 분, 뭐 이 정도.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생애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 뭐 직장 잘 된다 못 된다 뭐 경기가 어떻다 솔직히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에만 하나 관심 있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천국을 안 가르쳐 준다. 천국의 도리를 안 보여준다. 그러면 그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집에서 일이나 하지. 가게 문 열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 생애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안 받았어요. 뭐 신학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하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순복음교회만 성령님 이야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령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내가 떠나간다고 염려하지 마. 수 부리지 마.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기다려. 성령이 오시면 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막막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핍박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령이라고 말하시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왜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너에게 성령이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걱정 안 해.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셔. 나는 옛날에 이들과 곁에 있었지만 이제 성령님은 이들 안에 들어가신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스템, 프로그램 전부 무너집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무너져야 가능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는 성령이 계셔서 다 됐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아니 계심으로 백약이 무효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영이 열리고 성령이 받아야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을 받아야 회개가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텐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깨만 남은 거예요. 지금 온통 교회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셔?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부자 청년을 만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가족 구원, 성령 임하시면 됩니다. 말 안 듣고 비행하고 있는 탈선하는 내 새끼 예수께서 성령 임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 침체에 있는 심령들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 대행진 하자고 기도 제목을 많이들 써내셨어요. 그걸 제가 대충 봤습니다. 회복을 원합니다. 첫사랑 찾기를 원합니다. 묻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그런 노력은 안 하면서 무슨 회복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와야지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찾아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까요?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아주 나쁜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은 준비 안 하면서 복받기를 원해요.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정확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초등학교 졸업이 다고 구두 순성공이었던 무디는 성령 충만받고 그의 사역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 임했든지 능력을 그만 달라고 하나요. 참 너무 부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 좀 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무디는 능력 좀 그만 주세요. 막 터져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능력 좀 그만 부어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혼내는 게 아니고 요한 웨슬레는 1700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일기에서 1725년부터 나는 설교를 해왔다. 그러나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는 거의 얻지 못했다.
그러나 1738년, 그러니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은 13년을 성령을 구했어요. 1738년 이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후에 나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바뀌게 되었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덤불 속의 불처럼 역사했다. 덤불 속의 불처럼 역사했다. 교회학교 교사가 서너 명 애들 앉혀놓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울고 앉아있어요, 다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이게. 토미 텐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젊은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실었습니다. 한 번은 토미 테니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는 친구로부터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요. 일부 예배는 8시 반에 시작됐는데 어느 날 그가 호텔에 혼자 있는데 뭔가 묵직한 기름 부음이 느껴졌어요. 호텔에 이제 집회 장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묵직한 기름 부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싸심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8시 30분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습니다.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무리가 졸린 얼굴로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실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빽빽히 그 자리에 가득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음악팀이 찬양 인도를 계속하느라 애먹고 있었고 그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이 있었습니다. 연주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머물자 마침내 그들은 노래도 연주도 더 할 수 없었고 키보드 연주자는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말의 의미를 그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는 느꼈습니다. 건물에 이미 성령이 충만할 대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실내에 꽉꽉 메워져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는 연단 중앙에 있는 투명 강대상 앞에, 이런 강대상입니다. 투명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펴고 역대하 7장 14절에 준엄한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어 그는 성경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강대상 귀퉁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친구 목사는 글자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졌다가 3m쯤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목사가 뒤로 나가 자빠지는 사이 강대상은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강대상이 바닥에 닿는 순간 강대상은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은 첨단 아크릴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공학자들에 의하면 이 재료는 평방인치당 수만 파운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강대상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둘로 쪼개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손에 만져질 듯 신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찬양은 빈약하고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회중의 절반은 안 차 있고 그 중에 상당수는 졸고 앉아 있고 찬양할 때 찬양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100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무엇을 만날 수 있겠어요? 불면 날아갈까 들면 깨질까 사람의 취향을 맞추느라고 교회가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죽을 노릇이죠. 인간은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부흥회를 하면 교회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하는 소리로는 절반이 차 있고, 성도들을 딱 알아버려. 이제 수를 알아버려. 건축하려고 하면 부흥회 해요. 건축하려고 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수단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주님도 기뻐할 거라 착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기분이 중요하지. 성령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어쩌다. 지금 어떠신데?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때 상황을 보는 거지. 한때 믿었다 나고 한 사람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겠어요? 예수원을 창설한 대천덕 신부, 그분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성령운동가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의 길에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소원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불로 표현했어요. 불. 왜 불일까? 불을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이 불이라는 소리 아닙니다. 불 같다, 불 같다. 가슴에 불이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물에 젖으면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에 불벼락을 맞은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분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지요? 여러분 생각에. 돈이 필요한 것 같지요? 사랑과의 합평이 지금 필요한 것 같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열쇠로 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회의할 때도 성령이 필요하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시대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싹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강단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 대행진 시작합니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간의 사상이 지배하고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생겨져서 좋은 어떤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화 한 편을 봐도 감동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중에 병자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가 떨어지기를 축원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회개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겸손히 엎드릴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난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와 같습니다. 성령이 떠난 한국교회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심리학이 득세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그것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불치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써주소서. 주여, 이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이 종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소원합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